2020년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날 서로 간에 인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악수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새해 첫날이니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새해 첫날 얼굴을 보잖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안아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또 새해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너 때문에 행복한단다. 너가 행복하길, 은혜 많이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쁨의 서신이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침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이 바울이 있는 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감옥이 어떠한 곳인가요? 감옥은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절망만이 존재하는 곳이죠. 아무런 낙이 없는, 아무런 것도 유익한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외롭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슬픈 곳이 바로 감옥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 또한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슬프지만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힘들지만, 나는 괴롭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는 상황이 어렵지만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감옥에서, 복잡한 현실에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 풍요도 없는 형편이 궁핍한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바로 광야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바울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풍요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그러한 곳이며, 또한 광야는 특별히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들은 광야 학교라고 하죠. 광야를 광야 궁궐이라 하지 않습니다. 광야 호텔이라고 말하지 않죠. 광야는 학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궐은 풍족한 곳이고 호텔은 많은 것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부족함과 궁핍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고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더불어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학교는 여전히 부족함과 궁핍함에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과 궁핍함은, 광야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곳이며 배울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는 당시에 덕망 있고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괴롭혔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 그는 편한 궁궐 같은 삶에서 이제 반대의 인생으로 매맞고 환난당하고 비천하고 궁핍한,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광야의 인생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자기 만족의 삶을 배우고 자기 만족하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어가다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 불만과 불평하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에 나의 삶이 불행하다 여길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인생이다, 힘들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기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크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에 만족했기 때문이죠.
감옥에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재벌들도 크게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지고 또한 재벌의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백억을 가졌지만 서로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수많은 재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벌들도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왜 먹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생선과 오이와 마늘과 파와 부추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광야에서 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었습니다. 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죠. 소고기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생선과 부추파 마늘, 아주 평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크게 화를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너희들이 현재 너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파를 달라 하니 하나님이 매우 실망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곧 감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작년 한 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들을 도움으로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죽을 인생에서 산 인생으로, 산 소망의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결혼을 6번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인생입니까? 결혼을 한 번 하는 것도 복잡한데 결혼을 6번이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6번이나 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정오에 12시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그렇게 인생이 복잡한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여인에게 소망을 부어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복잡한 인생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산 소망이 되시는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0년 한 해에도 희망차게 은혜롭게 힘차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제들 간의 사랑을 통해 바울은 만족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2번이나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돕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을 잊지 않고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 힘들어하는 어려움에 또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얻고 바울은 힘을 얻고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멀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교회의 삶을 보며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묵묵히 비천하고 궁핍한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만족하며 그 사랑에 만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렇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함께 형제가 된 교회들은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로움에 처한 사역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 저 선교지에서 외로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들이 협력하는 저 캄보디아 교회, 또 많은 협력 교회들, 더불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교회들을, 형제된 교회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바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1월 1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나의 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나의 구원자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늘 만족하며 기뻐하며 2020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